그날 최 장로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장에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상대는 신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배 나온 시골 목사님이었는데 말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야기는 목사님이 아내를 잃은 어느 가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경상도 산골 마을. 흰 와이셔츠에 낡은 빨간 넥타이. 오복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야담소년 2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 한 판 맛있게 비벼드리겠습니다. 오복만 목사님은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해봤자 슬레이트 지붕에 나무 의자 12개가 전부였지요.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예배 중에 찬송가 악보가 날아다니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목사님 설교 소리가 절반은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매주일 흰 와이셔츠에 낡은 빨간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강단에 섰습니다. 박 집사님이 한 번은 여쭤봤지요. 목사님, 그 넥타이 또 매셨습니까? 이제 색이 다 바랬습니다. 목사님이 넥타이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넥타이가 저한테는 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구멍은 안 났거든요. 하하. 박 집사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목사님 옆에는 언제나 정순덕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온기는 늘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지요.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 마루를 닦는 손길도 다정했고, 헌금 봉투를 챙겨주는 손끝도 조용했습니다. 두 분은 가난했습니다. 사례비가 밀리는 달이 더 많았고, 겨울 난방비가 없어 목사님이 직접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떼는 일도 있었지요. 그래도 저녁이면 권사님이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사택 문틈으로 흘러나왔고, 목사님은 그 냄새만 맡아도 오늘 하루는 어찌어찌 살아낸 셈이라고 여겼습니다. 권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여보, 우리 남거 탐내지 말고 삽시다. 목사님은 그 말이 어떤 신학책 구절보다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꼭 두꺼운 책을 읽어야만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권사님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바람이 차서 그려니 했지요. 뜨거운 숭늉 한 사발이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의 기침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읍내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던 시절이라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 막차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요. 약값을 마련하려고 목사님은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사례비는 진작에 바닥이 났고, 박 집사님이 몰래 쌀을 갖다 놓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덕 권사님만 나을 수 있다면 이 2다리가 닳아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목사님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권사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가고 나서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목사님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입만 벌어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목사님은 훗날까지도 비 오는 날이면 그 저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순덕 권사님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권사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 목사님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계속했습니다. 교인들 신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한 오복만 목사님이었지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예전엔 누군가 말을 걸면 채 듣기도 전에 빙글에 웃음이 나오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한 박자씩 늦게 나왔습니다. 사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사라진 날이 많았고 교회 마루를 닦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목사님 안쪽에서 조금 다른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 자책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권사님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병원에 좀 더 일찍 데려갈 걸. 약을 좀 더 좋은 걸로 쓸 걸. 기도를 좀 더 간절히 할 걸. 껄껄껄하며 후회를 하고 한숨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말들이 가슴속에서 뿌리처럼 얽혀 목사님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사택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지요. 목사님, 문 좀 열어보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왜 여기까지? 드셔야지요.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냄비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익숙하던지 목사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목사님은 교회에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에도 새벽이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창문 틀에 쌓인 먼지를 손수 털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사택에 앉아 있으면 권사님 빈자리만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박 집사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목사님이 걸레를 잠시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택보다 여기가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 한마디에 박 집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마루를 닦으면서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가슴 속에서 날뛰던 것들이 조금씩 잦아든다는 것을요. 참는 것과 버티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목사님은 그 새벽 마루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근 읍내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으로 신학대학원에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었지요. 양복은 언제나 반듯했고 성경은 원어로도 줄줄 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마친 뒤 젊은 교인들 앞에서 성경 본문을 펼쳐들더니 거침없이 강론을 이어가셨습니다. 발음도 분명했고 인용하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의자를 나르던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장로님이 목사님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께서는 어느 신학교 출신이십니까? 박 집사님이 대답을 망설이자 최 장로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학도 제대로 못 배운 분이 강단에 서시면 교인들이 어떻게 바른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 말에 교회 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레를 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지요.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이 목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화 안 나셨습니까? 목사님은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화보다는 오래된 물음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슨 물음이요? 목사님이 마당 끝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대로 못 배운 게 그렇게 큰 허물인가 싶어서요. 그 말은 최 장로님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 아플 때 의사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쩔쩔매던 자신을 향한 말이었고, 약첩에 적힌 용법을 몰라 남의 손을 빌려야 했던 그 순간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는 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준비해온 설교문을 읽으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설교문을 펼쳐놓고도 그것을 잘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교인들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보셨지요. 박 집사님은 처음엔 목사님이 설교문을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슴에 바로 꽂히는 말씀이었습니다. 빚에 몰린 농부가 오면 목사님은 긴 설명 없이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자식 잃은 노인이 오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오래 앉아 계셨지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짧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말일수록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최 장로님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후배 몇 명을 데리고 오셨지요. 얼굴에는 저번과 달리 날이 선 표정이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성경을 펼치더니 젊은 후배들에게 어려운 본문 하나를 읽어보라 했습니다. 후배 하나가 더듬거리자 최 장로님이 혀를 찼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뿌리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본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 안이 더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장로님이 한 구절에서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챘지요. 그때 마당에서 의자를 정리하던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멈춘 구절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누가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은 의자를 들다 말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모릅니다. 최 장로님이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하신 대로만 해보십시오. 목사님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박 집사님이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멈췄던 구절부터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글자를 보고 읽는 사람의 더듬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들어온 말씀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장로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배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집사님 눈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최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앉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장로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평생 공부만 시켰습니다. 늘 더 높이 오르라 했고 늘 남보다 앞서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욕심을 사랑한 것 같다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마루 끝을 스쳤습니다. 열병 끝에 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목사님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최 장로님의 슬픔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침묵이었지요. 한참 뒤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드님이 떠나시기 전에 들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최 장로님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라 하십니까? 예. 목사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늦었지만 아드님의 진심을 들으셨습니다. 최 장로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깨달음이 헛된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생에 누구를 대하든 아드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하인도 아내도 소작인도 길 가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장로님은 결국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위로하려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사랑은 늦게 깨달아도 늦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이후 최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읍내 큰 교회에서 하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소장료가 줄었으며 겨울이면 곡식이 먼저 마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성령의 역사라 했지만 어쩌면 한 아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통째로 바꾼 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혼자 교회 마루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갈 걸, 더 좋은 약을 구할 걸, 더 간절히 기도할 걸. 그 말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권사님이 생전에 쓰시던 낡은 찬송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권사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목사님은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처음으로 권사님의 마지막 얼굴이 아닌 웃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 빨간 넥타이를 매주던 손,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피어오르던 김, 남것 탐내지 말고 삽시다 하던 그 목소리. 눈물은 흘렀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찬송가를 덮고 창밖 하늘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리셨지요. 여보, 내가 이제야 좀 알 것 같소. 당신이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예전에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설교가 길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목사님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놓였습니다. 빚에 몰린 농부가 찾아오면 목사님은 해결책부터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숨부터 한번 고르십시오 하고는 그 사람이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계셨지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오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그냥 같이 계셨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지 모르겠어에.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 하나가 절뚝거리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사흘 가까이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승길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인은 목사님 앞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제 죄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죄를 보셨습니까? 노인이 울먹였습니다. 젊었을 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집 곡식을 몰래 빼돌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다 덮어준 줄 알았는데 노인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거기서는 그날 제 손이 남의 뒤주에 들어가던 순간이 그대로 다 보이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가 배를 채운 그날 그 집 아이는 무엇을 먹었느냐고. 교회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신 겁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라고, 고치라고, 아직 숨 붙어 있을 때 갚으라고 돌려보내신 겁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뒤 노인은 남몰래 쌀을 나눴습니다. 오래전 외면했던 이웃집 문간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 했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하늘이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늦게라도 자기 죄를 마주보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무렵 박 집사님이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말씀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마루를 쓸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집사님, 막혀 있던 게 조금 열린 겁니다. 무엇이 막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순덕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죄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을 탓했습니다. 그것들이 한데 엉켜서 제 안에 있는 소리까지 막고 있었지요. 박 집사님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루를 닫고 숨을 고르고 붙잡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들리던가요? 목사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더군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목사님 머리에는 흰빛이 더 많아졌고 손등의 핏줄은 더 도드라졌습니다. 낡은 빨간 넥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박 집사님이 새 넥타이를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넥타이가 저한테는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멍은 아직 안 났거든요. 박 집사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짧아질수록 더 오래 남았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이 어렵지 않아서 좋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목사님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루를 닦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달려갔을 때 목사님은 마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읍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동안 쉬셔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흘 만에 다시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기겁을 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한다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걸레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여기가 저한테는 쉬는 겁니다. 박 집사님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박 집사님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저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순덕이 보러 가는 거라 무섭진 않습니다. 박 집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루 꼭 닦으십시오. 닦다 보면 들립니다. 박 집사님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목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내려놓아야 들립니다. 말씀도 사람도 하나님도.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마루를 닦던 목사님이 걸레를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박 집사님이 아침 준비를 하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목사님이 평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등은 고닫고 두 손은 단정히 모여 있었습니다. 다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목사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멀리서 보고 이제 오는구나 하고 마음 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 유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빨간 넥타이 하나, 수없이 꿰맨 흰 와이셔츠 2벌, 권사님 찬송가 1권, 그리고 작은 종이 1장. 박 집사님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들린다. 박 집사님은 그 종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들린다. 오복만 목사님이 남긴 말은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없었고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올라왔습니다. 빚에 몰렸던 농부도 왔고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도 왔고 최 장로님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누구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기 상처를 움켜쥔 채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그날의 한마디 때문에 아직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것 같아 스스로를 오래 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마루 한번 닦아보십시오. 숨 한번 고르십시오. 붙잡은 손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붙잡지 않으면 들린다는 그 말이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응원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